12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세요? 네. 혹시 그렇게 못하셨더라도 전반기는 과감하게 접으시고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읽기표 진도에 따라서 같이 성경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읽기표 진도에 따라서 지금 어디 읽고 있어요? 저희 잠언 읽고 있죠. 그래서 잠언 말씀을 가지고 지혜자의 말의 7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지혜자의 말의 7가지 특징. 저희의 언어 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의 7가지 특징은 전부 다 잠언에서 뽑아본 것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떠한지, 부부 사이의 언어는 어떠한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언어 구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직장에서 상사나 부하 직원 또는 동료들과 어떻게 언어를 나누고 계신지, 또 친지나 친구나 교우들 간에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하고 계신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지혜자의 그 말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잘 살펴봄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지혜자의 말의 7가지 특징, 그 첫 번째는 지혜자의 말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운 자, 지혜자의 말에는 불의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거예요. 불의함이 없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굽은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지혜자의 말은 언제나 곧다는 거예요. 곧다는 것이고, 또 패역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패역이란 단어는 사실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다, 그런 뜻입니다.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는 게 패역이에요. 그런데 지혜자의 말은 패역한 것이 없다, 이 말은 지혜자의 말은 늘 도리에 맞고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혜자의 말의 첫 번째 특징은 지혜자의 말에는 불의함이 없고 언제나 곧고 또 도리에 어긋나거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자의 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지혜자의 말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죠. 18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말은 미련한 자는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칼로 찌름같이 남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것이죠. 분노와 책망, 독설과 멸시의 말들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마치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치유되기 어려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특별히 가정에서의 언어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자식에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는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약은 좋은 약이란 뜻이죠. 지혜로운 자의 말은 좋은 약과 같다라는 것이죠. 예. 지혜자의 말은 사랑이 담긴 말로 남을 위로하고 평안과 용기를 주어서 양약과 같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지혜자의 말을 가만히 보세요. 그 안에는 사랑이 담뿍 담겨져 있어요.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 말로 남을 위로해주고 평안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정말 좋은 약과 같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죠.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을 건지기도 해요. 그 사람을 살려내기도 해요. 말 한마디로. 그 지혜자의 말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양약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항상 신중함과 더불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자상함을 지녔기에 오히려 상처를 싸매주는 좋은 약과 같은 것입니다. 늘 항상 신중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자상함까지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 그 말은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싸매어주는 좋은 약과 같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음을 깨닫고 늘 신중히 말하려고 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늘 신중히 말하려고 하는 자세, 이 자세를 견지해야 돼요. 적극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좋은 말을 훈련해야 됩니다. 양약이 되는 선한 말을 입에 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건 훈련해야 되는 대목이에요. 소극적으로는 조심해야죠. 늘 신중하게 말하려고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좋은 말을 내 입에 담도록 계속 훈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지혜자의 말은 마치 양약과 같습니다. 저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자의 말은 어떤 특징이 있지? 첫 번째는 의롭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치 뭐와 같다고요? 좋은 약, 양약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잠언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유순한 대답은 상대방의 그 분노를 잠재워요. 쉬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과격한 말은 상대방의 그 노를 더 화가 나게, 격동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분노를 불에 비유한다면 유순한 대답은 물에 비유할 수가 있겠죠. 상대방이 분노해서 막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때에 내가 아유 왜 그래 하면서 유순하게 대답하는 것은 그 불을 끄는 물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분노는 불이라 그랬죠. 노는 불이라 그랬어요. 막 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다 유순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다 과격한 말을 또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격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노가 불이라면 과격한 말은 뭐에 비유할 수 있겠어요? 기름에 비유할 수 있죠. 상대가 불타고 있는데 과격한 말을 하는 것은 거기다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더 격동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더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아내분들이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물론 남자분들도 이걸 새겨야겠지만 대체로 남자들이 성질이 좀 급하잖아요. 그리고 화를 좀 잘 내는 편이잖아요. 그때의 아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으로 그것을 싹 잠재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아내죠. 우리 여성도님들을 꼭 요 15장 1절 말씀대로 행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또 열불 나가지고 또 울그락불그락 하고 또 성질내고 속된 말로 지랄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과격한 말을 또 해요? 그거는 그 사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끝을 보자는 거죠. 그날 밤은
전쟁이죠. 이제 또 전쟁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가 사그러든다 이 말이에요. 막 타오르다가도 물을 확 견진 것처럼 착 가라앉는다 이 말이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혜자의 말의 세 번째 특징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분노를 쉬게.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해요? 분노를 더 유발시키죠. 막 유발시킨다 이 말이죠. 자, 네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시기적절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잘 생각해 보시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 상대방의 그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이렇게. 이거 지난주 설교 때에도 인용됐던 구절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내가 막 뭐라 했는데 상대방이 대답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말을 하는지, 어쩌면 같은 말이라도 어쩌면 저렇게 지혜롭게 말을 하는지, 그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맞죠? 맞는 말이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에 맞는 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르고 합당한 말도 때에 맞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와 다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이에요?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바르고 합당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고 합당한 말이라 할지라도 때에 맞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요. 오히려 오해와 다툼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모르시더구만요. 이걸 잘 모르시더구만요.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누가 틀린 말 했대요? 틀린 말 한 거 아니에요. 바르고 합당한 말 한 거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네. 오히려 오해와 다툼만 일어났네. 왜 그렇습니까? 때에 맞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말을 할 때는 우선 그 말이 바르고 합당한 말인가를 고려해야 함은 물론, 아울러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잘 분별한 때에 맞는 말인가 하는 부분까지도 고려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르고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 그냥 보통 사람. 그런데 바르고 합당한 말을 함은 물론 상대방의 그 상황과 감정을 잘 분별하여서 때에 맞는 말을 한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지혜자의 말의 특징은 바로 때에 맞는 말, 시기적절한 말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때에 맞지 않는 말은 그것이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오해와 다툼을 일으키지만 때에 맞는 말은 상대방에게 큰 유익을 끼치고 자신도 기쁨과 보람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말인 것이죠. 자, 다섯 번째 특징이 있다면 잠언 17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을 삼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가 지식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성품이 냉철한 자는 뭘 말하는 것이에요? 성급하지 않고 신중하게 말한다는 거죠. 이러한 자가 명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TV를 보면 토론도 하고 여러 유명한 석학들이 패널로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듣고 있자 하면 본인들은 모르겠어요. 본인들은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엄청 지식이 있고 지혜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전혀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쓸데없는 말을 삼간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사실은 지식이 있는 자라는 거죠. 또요,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즉 성급하지 않고 신중하게 말하는 거죠. 이러한 자가 명철한 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성급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토론하는 거 보면 그렇더구만요. 그런데도 본인들은
이 시대의 석학이라고 생각하고 엄청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겠죠, 스스로.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식자도 아니고 지혜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명철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식자며 누가 지혜롭고 명철한 자냐? 바로 말을 아끼는 자요, 그 성품이 냉철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말은 어떻습니까? 그 다섯 번째 특징은 지혜자의 말은 신중하다는 거예요. 신중하다는 거예요. 자, 뭐 많아서 다 기억 못하겠지만 뭐 기억 못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 지혜자의 말의 여섯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2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되어 있어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뭐가 있다고요? 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덕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게 덕이란 단어의 정의예요.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는 것, 이게 덕이죠. 덕 있는 사람이죠. 덕스러운 거죠. 즉 자신보다 낮고 천한 사람에게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인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덕인 거죠. 그래서 그 고결한 인품으로 말미암아 누구까지도 그의 친구가 되더라? 임금까지도 그의 친구가 되더라. 이렇게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낮고 천한 사람에게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 인품, 그 고귀한 고결한 인품으로 말미암아 임금까지도 그의 친구가 되어버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자의 말은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는 덕이 있습니다. 이 덕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사는 딱 하나인 거예요. 더하다라는 동사 하나인 거예요. 나머지 다 가로로 묶어버리면 5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라 이 말이에요. 나머지 다 가로로 묶어버리면 딱 짧게 문장은 이거예요.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라 이런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데 덕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어요. 개인 신앙 너무 좋아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장수 중에 최고의 장수는 누구입니까? 제갈공명 같은 지장, 지혜로운 장수도 아니고, 장비나 관우 같은 용장, 용맹스러운 장수도 아니고, 최고의 장수는 누구입니까? 유비와 같은 덕장인 것입니다. 덕이 있는 장수가 최고의 장수인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유비에게만 몰리는 거예요. 유비가 뭐 그렇게 제갈량처럼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유비 지장 아닙니다. 장비나 관우처럼 물불 안 가리는 용기 있는 용장이었어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소극적이고 조금 비겁하다 할 정도로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유비한테 모이냐 이거예요. 그는 덕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덕이 있었어요. 아까 덕이 무엇이라고 정의되었죠?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힐 줄 아는 그 겸손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낮고 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몸을 굽힐 줄 아는 그 고귀한 인품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유비에게 다 모이는 거예요. 누가 진짜 장수입니까? 누가 최고의 장수입니까? 덕장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제게 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잘 알아요. 덕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자의 말은 아랫사람에게도 몸을 굽힐 줄 아는 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일곱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건 뭐 거의 외우는 말씀이죠. 우리 잠언 2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혜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때와 장소에 적절한 지혜로운 말을 가리키겠죠. 그런데 이 재밌는 건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쟁반도 비싸고 금사관 더 비싸겠죠. 그러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가라 그랬는데 그럼 결국 뭘 말하는 것입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이 굉장히 값비싼 귀한 말이라는 거예요. 참 귀한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참 귀한 말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귀한 말이라는 거죠.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은쟁반의 금사과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다. 그것은 즉 5성급 호텔과 같은 고급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5성급 호텔과 같은 그런 고급스러움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값비싼 말, 너무너무 귀한 말이고 또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은 품격 있는 아주 고급스러움이 거기에는 있다고 이렇게 잠언이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혜자의 말은 경우에 합당합니다. 이상 정리해 볼까요? 지혜자의 말은 첫 번째 의롭다 했습니다. 그 말에 불의함이 없어요. 그리고 곧고 그리고 순리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지혜자의 말을 가만히 보면 순리를 거스르지 않아요. 여러분, 순리대로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하면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억지로 하면 꼭 탈이 나요. 뒤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순리대로 가는 것이 좋아요. 지혜자의 말은 이처럼 불의함이 없고 늘 곧고 도리에 어긋나거나 순리를 거스르지 않더라. 이게 지혜자예요. 지혜자의 말이 그렇고, 두 번째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양약과 같다 그랬어요. 좋은 약과 같아요.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 말이 상처를 치유해주고 회복시키며 심지어는 그 생명을 건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기까지 하죠. 지혜자의 말은 양약과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자의 말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엄청 열받았는데도 그 지혜자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싹 가라앉혀요. 지혜자의 말은 이와 같이 분노를 쉬게 하더라 이 말이죠. 또 지혜자의 말의 네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자는 때에 맞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시기적절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고 합당한 말 해놓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바르고 합당한 말이라도 때에 맞는 말이어야 해요. 시기적절한 말이어야 해요.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까지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까지 고려하는 자가 지혜자죠. 그렇게 하면서 말을 내뱉는 자가 지혜자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자는 이처럼 때에 맞는 말을 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자는 그 말이 신중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래도 해야겠다는 말이면 그때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1도 안 해요. 바로 말하죠.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자는 그 말이 늘 신중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혜자의 말은 믿어도 돼요. 그 사람이 한 번 뱉으면 그 약속은 지킬 사람인 거예요. 저는 대인관계 할 때 그렇게 해요. 말을 했으면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 대신 말을 쉽게 꺼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렵게 꺼낸 말이라면 그 말은 그 사람 거의 지킬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혜자의 말은 신중하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지혜자의 말은 덕이 있다는 거예요. 덕이 있어요. 여러분, 이 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자꾸 모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겐 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 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위에서 사람이 자꾸 떠나갑니까? 그럼 여러분 말에 덕이 없는 거예요. 덕장이 아닌 거죠. 덕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자의 말은 경우에 합당하다. 은쟁반의 금사과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경우에 합당하다. 그래서 그 말이 너무 값비싼 말이에요. 귀해요. 5성급 호텔 같은 고급스러움이 있어요. 자, 우리의 언어 생활은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우리 함께 점검해 봅시다. 말은, 언어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그 사용 방법과 목적에 따라 오히려 하지 않은 만도 못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반대로 조그만 친절이, 사랑의 말 한마디가 저 위에 하나님 나라처럼 이 땅을 즐거운 곳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존 F 케네디가 한 얘기예요. 조그만 친절이, 사랑의 말 한마디가 저 위에 하나님 나라처럼 이 땅을 즐거운 곳으로 만든다. 케네디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맞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엄청 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조그만 친절일 뿐이에요. 사랑의 말 한마디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저 위에 하나님 나라처럼 이 땅을 즐거운 곳으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일터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 사회,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이 서로 간에 그래야 돼요. 조그만 친절과 사랑의 말 한마디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조그만 친절과 사랑의 말 한마디. 그래서 솔로몬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자, 한번 20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은데 왜 저는 금도 없고 진주도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세상엔 그렇대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니라. 더 귀한 보배니라. 그 말은 지혜로운 입술은 금보다도 더 귀하고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죠. 지혜자의 말은 보석보다 귀하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말이 오늘 지혜자의 말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사회생활에서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의롭고 양약과 같고 분노를 쉬게 하며 때에 맞는 말을 하며 신중하고 덕이 있고 경우에 합당한 이러한 성숙한 언어 생활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인사 조금 어려워요. 신경 써서 들으세요. 자, 당신의 말은 마치 보석과도 같군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옆에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막 보석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 어쩌면 그렇게 당신의 말은 마치 보석과도 같군요.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